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말씀, 다음 주는 이제 11장 말씀 보겠는데요. 1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 중에서 묻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율법이라고 그 사람은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를 꼽는다면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이제 그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4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쓴 거예요. 모압 평지 앞에 모여 있어서 마지막 전교인 수련회와 같이 예전 같은 사경회, 말씀, 한국 그 예전 역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70년대, 6, 70년대만 보더라도 사경회 이렇게 하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 사경에 뭐냐면 연초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그냥 다 어디서 다 와. 그냥 솥단지도 갖고 오고요. 솥도 갖고 오고 해서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무슨 매식 어디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솥단지도 갖고 오고 다 이고 와가지고 밥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사경회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짧게. 또 요즘 모이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연합 예배 그러면 안 모여. 자기 교회에서 부흥해도 잘 안 모이는데 연합한다 그러면 몇 분 대표들만 이렇게 간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런 갈급함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들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실전이거든요. 그동안은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훈련해서 오는 거지만 이제는 지금 요 시간을 지나면 이제는 실전, 이제 삶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앞에 그야말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정신으로 또 무엇을 무장하고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과거를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과거를 둘러보는 거. 과거에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동안 온 거 다 필요 없다. 다시 원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수치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그걸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정탐꾼은 안 보내지만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보내긴 하죠. 뭐 그 가나안 그 여리고성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때 분위기는 다른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이 오는데 너희 부모님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 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서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복습하고 그야말로 세미나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에 집회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6장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6장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 5절 이 들으라 라는 이 단어가 쉐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추리라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을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늘 그 부분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홀로 왕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경외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이걸 놓치면요, 가면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가면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다고 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결단하지 않으면요, 금방 또 빼앗겨요. 그래서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랬어요. 모든 길을 따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럼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는 의인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무슨 착한 사람,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이 문제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막 살려주고 건져주고 막 하면 의인이다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시선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도 내리지 않는 떼약볕이 있는,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이 가는데도 배를 지으라 그러면 그냥 짓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 없어.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남들이 보면 답답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야? 비가 오기는, 야, 해가 이렇게 좋은데 다음 주가 날씨가 좋아요. 20도 막 되고 막 이래. 또 사람이 간사하죠. 날이 막 이러니까 또 해가 막 나길 또 바로 또 그러면 또 이런 날씨 또 운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약간 비가 오는데 운전할 때 있죠. 너무 좋아. 비가 이렇게 쫙 오는데 이게 싹 닦으면서 차분해지면서 음악 딱 듣고 너무 좋아. 뜨거우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운전할 때 약간 흐리고 약간 비가 이렇게 좀 오면 그것도 좋아요. 해 나면 또 해도 좋고. 그게 당대 의인이요 그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퍼펙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시선에 딴 사람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 근데 그가 왜 그런 사람 칭령을 받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가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걷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쇼핑 가가지고 뭘 고르고 막, 아니 뭐 하나 사면 되지 뭐 비교하고 막 하잖아. 이게 난가 저게 난가 또 놨다가 저쪽 한참 갔다가 코스트코 가면 더 힘들어. 왜 가깝지도 않으니 막 왔는데 하면서 그거 하면서 다시 가. 그럼 저는 이거 거기 앉아가지고 그것도 끌고 가기도 힘들어. 뭐 갔다 와. 그럼 저까지 또 안 와. 보면 또 다른 걸 또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집사람이 여보 그럼 또 가야 돼. 여보, 그 얘기는 뭐냐면 차에 실을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갈 때 또 누가 또 이렇게 받는 요청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화장지 이런 게 큰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물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또 딱 운전해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어떻게 해요? 아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있고 싶어. 그런데도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 귀찮아. 하기 싫어.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봉사하는 것도 용서하는 건 너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상도나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서 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내 안에 막 넘쳐나서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이 어딨어. 또 납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가야지요. 이렇게 가는. 이게 동행이에요. 노아는 그거 매일 짓고 싶겠어 이거? 언제 끝나 이거? 거기도 장난이 아니야. 말씀하신 몇 큐비에서 이걸 나 혼자. 자녀들은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애들이 좀 크면요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릴 때는 막 좋아서 거기 테스코 같이 가자 그러면 애들 막 나가거든요. 같이 막 끓인다고 하고 막 지금에 가자 그러면요 그냥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저기 위슬리 가든 아빠 지난번 갔는데 그때랑 또 달라. 똑같아요. 뭐 이렇게 안 가. 지금 애들은 안 가요. 눈치 봐 뭘 이렇게 할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가? 뭐 얘네들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뭘 부탁하려면 이제 우리
중에 하나는 벌써 빠지는 애가 있어요. 싹 보고 그냥 눈치 빠서 쫙 나간 애도 있고, 거기 하나 그냥 앉아있으면 걸리는 거고, 뭐 이런데, 너는 안 그렇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날도 너무 좋은데, 매일 앉아가지고, 이거 막, 재고, 뭐.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신 말씀, 이게 동행이에요.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래서 그 수고의 자리에 내가 가고, 고난의 자리에 내가 가고, 섬김의 자리에 내가 거기 있고, 그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거 배 만드는 동안 누가 칭찬해 줬겠어요? 노아. 누가 칭찬해?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또 나오셨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뭐하냐고 수군거렸겠죠. 세상 말로 뻘짓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밥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화될 것 같지도 않은 비는 한 방울도 올 것 같지 않은데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끌리니까 그 모든 길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동행의 동자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서 뭐 엄한 거 내가 주를 위해서 그 하기 전에 이걸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는요,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그래도 내가 목사, 장로, 권사로서 체면이 있지, 무슨 문제 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내가 믿음이 강력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흔들릴 수 있어요. 어제 뱀이 주일날 우리 그 부활절 때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나 그 국수 처음에 막 거기 워닝이라고 막 써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빨간 국수. 임 무슨 집사님이 앞에 딱 해서 목사님 드셔야 돼.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워닝을 해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또 한번 먹긴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랑 같이 먹어서 덜 매웠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고기랑 같이 먹어서.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때 생각은요, 오늘 저녁 못 먹겠다. 그 생각했는데 웬걸 또 저녁 되니까 또 그때 또 나름대로 또 그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내가 대단했어도요, 오늘 또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풍요나 무슨 대단한 내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뭔가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거기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다. 묵상이라는 것은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책이 없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중얼거리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기하려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중얼도 남들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내 앞에 있거든. 없는데 그 얘기를 쓰겠어요?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나?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해? 나는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걸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뭘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그 앞에 나가면서도 거기서도 계속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조롱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선다. 얼마나 담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행복. 없는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득한 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그 팔복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다 같은 뜻이라고 해서 율법, 명령, 규례, 법도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임마누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에덴 동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지킨다. 내가 다스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지키고 뭐 거기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이걸 붙잡은 이걸 놓치고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구멍 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하나 됐다 그러면 이쪽이 구멍 나잖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지켜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내 안을 마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지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걸 붙잡으려니까 이거 붙잡다가 이거 하고 지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 5절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여기서 같이 여기 뜻이고 뒤에는 힘이에요. 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게 네가 내 미래 새롭게 시작되는 그곳, 내일의 삶이 행복하는 그 시작이다.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행복하고 싶은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해. 나는 저게 안 돼서 불행해. 나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이걸 사단이 계속 우리 속여요. 너는 이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넌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거 속아요. 속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얻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면 내가 그거를 붙잡게 한다. 즉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10장 14절서부터 이렇게 쭉 그 후반 10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풀이해 준 것이 이제 10장 14절서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 15절 보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그럼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글을 쓴다든지 뭐 할 때 뭐 펜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요즘 보면 펜도 많이 안 쓰는데 어디서 많이 또 얻어가지고 펜에 버려도 또 꽉 차. 그럼 뭔가 하나 쓰려면 그 필요한 걸 이렇게 뽑아서 쓰잖아요. 그거를 뽑을 때는 뭔가 필요해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한번 여러분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이거든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 로마 문명, 밑에 이집트 문명, 서로들 이 문명끼리 충돌하려면 꼭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그냥 저 구석에 가면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대요. 지리산에 계신 어떤 분들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대. 하도 산골에 살다 보니까 나와 보니까 이 전쟁이 있었대 할 정도로. 안 조그만 땅덩이 소리 속에도 정말 오지에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면 정말 관심이 없는 땅 있잖아요. 저기 거기 멀어서 안 가. 뭐 이런. 칠레, 이번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긴 나라들 한 3나라가 있대요. 이 칠레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베트남. 칠레는 여기 짧은 데는 뭐 100몇 킬로밖에 안 되고 여기 한 6,000 킬로 정도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하면 한 일주일인가 얼마를 차 타고 가도 못 간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듦을 쭉 얘기하더라고. 너무 길어가지고 이쪽이 쳐들으면 막을 생각도 안 해. 저기는 놔 이렇게. 근데 또 윗 땅마다 또 날씨가 다 다르대요. 뭐 6,000 킬로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다 그러면 관심 없는 저 구석이 어디, 뭐 시베리아 저 끝에 되든지, 그쪽은 뭐 그 당시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근데 왜 굳이 그 땅에 하느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 세우셔서 모든 열강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저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심으신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해보자. 우리가 약하니까 아수르에게 한번 힘을 빌리자. 옆에 다른 나라 우리 한번 뭐 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몇 명의 왕 빼놓고는 모두 다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사랑하신 이유는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럼 택한 것은 왜 택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지금 많게 하였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뭔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놓치면요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주님 앞에 서서 셈을 할 때가 오거든요. 계산할 때가 오거든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너 뭐하고 왔느냐?
아침 일어서 먹고 자고 일 가고 와서 뭐 이렇게 보고할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보고할 내용.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시고 허락하셨을 때 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어젯밤에 오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을 하루를 연장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놓치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허송세월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땅에 가면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많은 문화, 다른 이방 문화가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통해서 진짜 내가 믿어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이 광야로 오면서 이미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미 들은 거예요.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살려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보여주는 삶.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필요하면 돈도 사용해야 돼요. 재능도 사용해야 되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내서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 일도 해서 어린 심령들에게 할 일이 없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많잖아요. 그 여름 때문에 휴가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도 그것보다 내가 저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이 기회가 아니면 이때 아니면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하자를 전할 수 있을까? 그때를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거기 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는 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막 하다가 시간 남으니까 뭐 여름 성경 한번 참석해 볼까? 시간 남으니까 저 사람들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해 볼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 놓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그거를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본 것을 증거해라. 네가 경험한 것을 알려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라합이 안 거잖아요. 당신들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삶은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갑자기 쭉 얘기하는 이 말씀을 해서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쭉 하다가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 이유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길래 내가 당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선택할 때도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이미 사랑하셨고 또 택하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그때에 마지막 심판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씻고 자고 하루 열심히 살았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 계셨을 때 나그네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오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10장은 당신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맛을 그들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나그네는 이 땅이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가다가 우리가 가야 될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잘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다가 주님 왔습니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맡기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될지 하나님 잘 깨닫고 또 주님 잘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